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한 3가지를 꼽는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 꼽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다.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수 믿는 성도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이미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 시민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얘기했고 지옥을 영벌의 장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죽음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또 다른 차원의 세계, 영생의 세계와 영벌의 세계가 있는데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이 다가오고 죽음 건너편의 세계에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살아갈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벌, 지옥, 원수마귀 귀신이 득실거리는 그 지옥에 가서 귀신과 함께 영원토록 형벌을 받으며 고통을 당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꼭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너는 복이 있도다.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을 주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확신하는 분은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가장 필요한 복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필요한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이사가는 것만 남아있어요. 우리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자 있이 들어간 나라는 그 나라에 그 시민권이 있으면 노비자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비자가 허락받을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또 비자를 받아서 비자를 받는 것으로 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검사하고 복잡한 그 입국 절차를 거쳐야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요 마음대로 오래 살 수가 없어요. 너는 한 달만 머물러다 가라. 너는 3개월 머물러다 가라. 라고 하면 그 기간 안에 머물러다 내가 그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국법에 따라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노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노비자로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에 옮겨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또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한 한 2가지를 더 우리가 선택한다라고 뭘 여러분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아마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사를 받아도 건강을 잃으면은 은사를 따라서 그 직분에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건강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뜻을 이루며 살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며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위해서 가장 되는 기본적인 꼭 필요한 것은 건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건강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내용의 마지막 절 내용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뜻, 나는 너를 건강케 하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는 나를 건강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유지케 하시고 또 병들어도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인 줄을 믿습니다.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건강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우리 죄를 담당한 것, 죄 때문에 오신 것 확실하지만은 예수 우리 죄를 담당하고 짊어짐과 동시에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내용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금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리라 하심이라.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도 이사야 선지의 말을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누가 담당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권리가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성도의 권리를 찾는 겁니다. 성도 옆 사람한테 성도의 권리인 건강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믿음은 뭐예요? 내 생각 속에서 세상의 생각을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채우는 것이 믿음이라.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건강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 내 고통에서 자유함을 주옵소서. 질병이 힘든 것은 뭐예요?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삶에 여러 가지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병이 사실 우리 많은 사람이 싫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건강해야 내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성취하고 그리고 달성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을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도 담당하시고 병도 다 짊어지셨도다. 이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여 나에게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은총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내 육체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치유함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믿음으로 기도하여 건강하게 삽시다.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이 내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잡초가 있으면 잡초를 뿌리를 뽑아 놓습니다. 그럼 뽑아 놓을 때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뽑혔기 때문에 이미 뽑힐 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죽은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아멘하고 믿고 기도하면 이미 병의 뿌리가 뽑힌 겁니다.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고통이 모든 통증이 우리 몸에서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우리 부흥사에 수련회에 가서 이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시간을 좀 내가지고 태왕산이라는 곳에 유명하다고 해서 태왕산의 한 부분 청계산이라는 곳을 제가 한번 가봤어요. 요사이 거기는 뭐 원각이 장각이보다도 더 뭐 좋다라고 해서 새로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개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냐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길도 제대로 닦아지지 아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힘든데 이제 따라갔다가 이제 한 청계산 중대 정도 참 너무나 멋있는데 딱 앉아서 감상하고 있는데 세 사람이 이제 어느 목사님하고 나하고 세 명이 딱 앉아 있는데 이만한 벌이 날라와가지고 내 손등에 딱 앉는 거예요. 이쪽 손등에. 그럼 벌이 와서 왜 땀 나다 보니까 땀 났기 때문에 앉는 거예요. 앉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잡아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여러분, 난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벌에 쏘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벌에 쏘인 적이 자라면서부터 보면 우리 이제 옛날에 보면은 눈 같은 데 얼굴 같은데 벌에 쏘여가지고 이렇게 밤탱이가 떼가지고 이렇게 온 사람들을 봤지만 난 벌을 쏘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벌 쏘인 적이 없는데 벌이 딱 앉았는데 이걸 나도 잡는다고 딱 때리니까요. 이 벌이 딱 맞아서 떨어졌다가 웽하고 올라와서 딱 쏘고 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벌도요, 여러분 절대 와서 앉으면 그냥 놔둬야 돼요. 자연스럽게. 야, 벌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 예를 그런 마음 갖고 그냥 있다가 잠깐 머물렀다가 날아가렴. 이런 여유로운 마음 가지면 절대요, 이 미물들도 그런 걸 알아요. 얘 나를 해칠 것인가 해치지 않냐 할 것인가. 그건 본능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 절대 건들지 않냐면은 앉았다가 그냥 날아가면 돼요. 내가 벌 하나 잡는다라고 해서 뭐 특별히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생명이 죽는 거지. 그렇다고 뭐 내가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미물 하나도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지만은 근데 그걸 잡는다고도 만약에 죽어도요 딱 쏘고 0.1초면 딱 쏘아요. 나한테 두드려 맞아도 거기서 죽어도요 쏘고 죽어요. 벌은 그거 뭐 딱 이미 앉았을 때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미 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날아가게 돼요. 근데 저는 그런 상식이 없으니까 누가 한마디라도 그런 얘기 해주서면 내가 벌에 쏘일 이유가 없는데 야, 딱 때려서 뚝 떨어졌는데 이게 제대로 설 맞아갖고 그게 죽었어도 쐈을 거고 안 죽었어도 근데 딱 떨어졌다 와서 야, 앉았던 그 자리에 또 앉아갖고 탁 쏘는데요. 예, 침이 그대로 딱 뽑고 그냥 날라. 근데 그 벌은 죽었지. 왜? 자기 침을 쏘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침을 빼냈는데요. 야, 이게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알러지 있는 사람은 죽기도 한대요. 이게 심장 쇼크를 듣고 두드러기 나가서 죽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생각할 때, 말벌에 물려가지고 죽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이거, 부흥사에 와서 그도 말씀 나누고 이랬다가 짬 좀 내갖고 산에 올라와서 이거 벌에 쏘여서 이거 죽는 게 그리고 그런 산에는 어디 병원도 없잖아요. 병원 가려면 한 3시간, 4시간 가는데 벌에 쏘고 죽고 쏘고 사는 30분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아파오고 부어오는데요. 벌에서 그렇게 아픈 건 항상 누구나 현재 아픈 게 가장 크게 아픈 겁니다. 누구나. 내가 아픈 게 크게 아픈 거고. 그렇게 느껴요, 누구나. 근데 그건 경험이 전혀 없고 처음 쏘이는데 이렇게 뚱뚱 붓기 시작하고 아픈데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 거기 온 목사님들한테 진통제 있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담석증으로 인해서 담석이 훅 있어서 진통이 올 때마다 먹으라고 강력하게 병원에 처방해준 진통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어서 마침 그분한테 빌려가지고 그 강력한 진통제를 먹으니까 통증이 좀 멈춰요. 또 4시간 지나니까 또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러고 나니까 산이고 들이고 뭐고요. 하나도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참 건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참 건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건강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또 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모기 앉으면 모기 그냥 계속 침소라고 가만히 놔두면 안 돼. 모기는 빨리 잡아야 돼요. 그러나 벌 같은 건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가까이 와도 얼굴이 딱 앉아도 가만히 벌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잠깐 머물렀다 가라. 이렇게 하고 여유 주면 좀 앉았다가 날아갑니다. 건들지 않으면 벌을 안 쏜다. 왜냐면 쏘면 자기도 죽어야 하니까. 자기 침 한 번 쏘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힘을 쏘고 자기도 죽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냐면은 자기도 사니까 누구나 살기를 바라지 죽기를 원하는 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작은 모든 생명체에는. 그러니까 벌 여러분 쏘이는 거 참 그건 조심해야 돼요. 벌집에 와서 건드리고 막 이렇게 유해를 가하니까 벌초한다고 하면은 나오면 벌집을 건드리지 않아, 유해하지 않아. 자기가 있을 처소를 해치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집에서 벌집은 건들지 않아야 돼요. 특별한 장비를 하고 가기 전에는 벌집 건드리면 안 되고, 벌이 왔을 때 이런 데 딱 앉으면은 그렇게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제가 정말 오는 날까지 보세요. 지금도 오늘 또 좀 이제 다 내려갔는데도요, 여기가 쭈글쭈글해요. 이렇게 부었다가 들어가니까. 지금도 간질간질해요. 지금도.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런데 보니까 한 30시간이 지나니까 통증은 끝났어요. 그러다 하나님께 감사하나, 봉침은 돈 주고도 맞는다는데, 태왕산 봉침을 내가 맞았으니까 아마 이게 유익한 점도 있겠지. 이렇게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얘기를 길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건강이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치유함을 원하고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 치유를 위해서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서도 그 사도 요한이 가룟 장로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여, 가룟 장로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하나님 섬기는 영적인 영혼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모든 범사가 형통하고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강건이라는 건 뭘까요? 육체적인 건강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 우리 당원의 모든 성도들은 이미 여호와도 나를 건강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연약껏 담당하시고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말씀도 야고보서 5장 13절 이후에 있습니다. 우리 낙원의 성도들은 먼저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로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치유를,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를 통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은 자만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건강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나님 건강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은 하나님 백성의 권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항상 믿음 갖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서 한 세상 주님이 오라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중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내용에 보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 성공자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지혜가 자라가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었더라.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지혜로운 자가 되었더라. 우리는 이 땅에 지혜가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에 지혜는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지혜를 얘기하면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이 지혜라. 이것은 얻는 자에게, 이 말은 주시는 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저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네 소원을 얘기하라고 할 때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여러 가지, 왜 그가 바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지혜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 된 자가 건강 다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 세 가지를 우리가 든다면 지혜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은 선택의 연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올바른 결정, 올바른 선택은 지혜, 분별력에서 나오는 것이죠. 올바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끊임없는 이런 지혜 가운데, 분별력 가운데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또 미래는 오늘의 선택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자, 내가 그때 이걸 선택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운 말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 남자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이 여자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70억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않는 거 보니까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장 그 사람이 최상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여겼기에 하나님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권 속에서 이룬 것으로서 믿음으로 아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의 그런 배우자가 아니라면 바꿔가는 겁니다. 바꾸라는 것은 버리고 다시 또 취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삭 같은 사람으로, 리브가 같은 사람, 사라 같은 사람으로, 한나 같은 사람으로 바꿔가라.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바꿔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중세기의 성자의 신학자인 어거스틴, 그런 페루나였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 그를 성자로 바꿨잖아요. 기독교의 위대한 신학자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에 불만족스러운 어떤 현실이 있다라고 하면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서 바꿔가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는 한 개인의 선택과 결정이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지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어떤 선택과 결정과 행동이 미래에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또 함께하는 공동체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하나의 선택과 나 하나의 결정, 나 하나의 행동이 소중한 것은 내 미래만 결정되는 게 나와 관계된 가족,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고통당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 때문에 고통당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믿는 성도는 어디에서나 거침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거미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꿀벌처럼 꼭 필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고 어디에서도 디딤돌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합니다.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합니다.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게 지혜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지혜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보면은 여호수아서 9장 12절, 11절부터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1절부터 보세요. 여호수아서 9장 11절 말씀 내용에서부터 보는데 제가 12절부터 해줬는데 내용을 11절 찾아놓으세요. 11절부터 15절까지 영상 찾아놓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너갔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을 또 점령했어요.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승리를 거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놀라운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 있는 전력이 막강해서가 아닙니다. 군비가 그들이 철저히 준비 잘 돼서도 아니고 그들이 용맹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전쟁 장비가 무기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미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건 약속한 땅이다. 그 땅을 너희가 취하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나가는 그들의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치워주십니다.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훈족속 이들이 아이성 전투가 끝난 뒤에 가까운 그들이 그러자 우리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우리는 도륙당하고 죽임당하고 쫓겨나겠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속이자. 이런 생각을 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 9장 11절 말씀 보여요. 그 속이자하고 그들이 거짓된 전략을 짜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의 조약을 맺읍시다라 하였나이다. 12절에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우리하고 떠나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라 보소.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13절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웃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건 뭐냐면 그 가나안에 아이성 근접한 기훈족사이라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싸움하기 위해 우리는 당연히 진다. 그들에게 살육당하고 우리는 쫓겨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와 가서 조약을 맺자. 사람이 어떤 전쟁을 위해서 항복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당신들에게 항복할 테니까 우리 재산이나 인명에 전혀 손대지 말라. 그러기를 위해서 우리는 먼 데서 지금 왔다 그래요. 먼 데서 왔는데 얼마나 먼 데서 왔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올 때 떡을 만들었는데 막 김이 나는 떡을 가져왔는데 이게 말라 비틀어졌고 곰팡이가 피었다. 그럼 세월이 오래 흘렀다 이 말입니다. 그때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왔는데 이제는 다 낡아졌지 않느냐. 부대에 포도주를 담았는데 이 가죽 부대가 이렇게 낡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주 장기간 당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 우리와 화친하자.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완전히 조약을 맺자. 평화조약을 맺자 이 말이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일을
깊게 생각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전혀 되새겨보지 않고 보이는 환경대로 조약을 맺었어요. 맺고 보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먼 데 있는 사람이라 가장 가까이에서 온 아이성 가까이에 있는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조약을 하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맹세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맹세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은 네가 손해를 봐도 이행하는 자가 돼. 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서약했기 때문에 네가 손해 본다 할지라도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약속하고 헌신짝같이 이렇게 버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믿는 성도는. 그런데 이들이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약속과 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약을 해서 실제로 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한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을 다 그들을 내쫓으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내쫓으라고 한 이유 중,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가 정복해 하리라. 이 뜻은 뭐냐면은 땅을 차지하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 안 믿는 족속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족속이에요. 음란한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살인하는 그런 흉악한 족속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너희가 더불어 살다 보면 믿는 너희가 그들이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된 불신앙적인 삶에 너희가 스스로 오염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아주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이 병원 출입을 금하는 이유가 뭐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병원 안에는 여러 가지 병자들이 많다 보니까 세균이 많으니까 들어오면 병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린아이들을 병원에서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난에 살고 있는 우상숭배하고 살인하고 음란한 그들의 흉악한 죄를 범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다 몰아내고 너희는 하나님 백성으로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결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에서 그들을 몰아내게 했지, 그들과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이 다른 땅을 차지한다는 측면에서 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우상에 빠지게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이 음란에 빠지게 되고, 그들이 흉악한 살인죄에 빠지게 되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땐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들어가는 순간 결국에는 세속화돼서 하나님의 심판 때 롯이 어떻게 됐어요? 재산을 다 불태우고 말았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소금기둥 피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두 딸과 함께 나와서 두 딸과 부끄러운 관계를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시가 되어지는 모압과 암몬 족속의 부끄러운 조상이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믿는 성도가 불신앙적인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은 복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여호수아가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첫째는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올바른 선택의 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솔로몬이 다윗에 의해 이후에 왕이 되어진 후에 하나님께 기도가 되었죠. 40의
솔로몬이 왕 위에 올라서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겸손, 주여 나는 출입할 줄도 못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랬어요. 40인데 어떻게 문지방도 넘어가지 못하는 작은 아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겸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올바른 지혜를 주셔서 올바로 분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성도의 미덕은 최고의 크리스찬의 최고의 미덕은 첫째도 겸손이고 두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 그랬어요. 올바른 선택의 지혜 얻기를 원하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혜의 은사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항상 겸손은 주제를 바로 파악하고 주제를 알면 겸손한 자가 돼요. 성경 가운데 말씀한 말씀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말씀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닫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오늘의 결과는 좋은 과거의 어떤 결과는 주님의 은혜였기에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겸손을 통해서 올바른 지혜의 은사 받아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차원은 오늘 말씀한 말씀의 내용 가운데 여기 9장 15절 말씀 내용이 보면은 그들은 여호와께 기도하지 아니했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한 말씀 내용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결국에 그들은 그 선택을 여호수아가 잘못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어떤 일이나 성급하게 선택하지 말고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응답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의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에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해서 어떤 일이나 올바른 선택의 지혜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선택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낙원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선택